할렐루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뎀나무교회 권명욱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와 또 이어서 위대한 성경 인물 가운데 제1부로 다윗 왕에 관해서 3부까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제4부로서 이제부터 이 시간 사무엘상 25장으로부터 25장 23절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다윗의 여인이 된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제가 먼저 봉독에 올려드리겠는데요. 본문 25장 23절로 34절, 본문 25장 23절부터 34절까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의 원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시옵시고 그의 이름을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으니이다. 사람의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던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를 던지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의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이상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다윗의 여인이 된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다윗만큼 극적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윗은 신앙적으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삶을 그는 살았던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도 흥미진진하게 정말 그지없는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는 무던히도 애썼던 왕이었었죠. 사울의 칼을 피해 다윗은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바란 광야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600여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그 대가로 생활하던 그때의 그 삶이었던 것이죠. 원래 광야는 도적대, 비적대,
강도가 많아 여행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약탈당하고 목숨을 빼앗기기도 하던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또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의 보호가 없이는 마음 놓고 짐승을 기를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그곳에 나발이라는 돈 많은 목축업자가 있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줌으로써 나발은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곧 다윗과 그 부하들은 나발의 담이 되어 주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던 중 양털을 깎는 시기, 곧 농사로 말하면 추수기가 됩니다. 나발도 양털을 깎아 풍성한 수확을 얻어 큰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본문 25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고 부하 10명을 보냈습니다. 이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25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어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에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담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도 아니하였고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으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입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이 나발에게 그동안 돌보아준 대가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10절로 11절을 보면 나발은 이러한 다윗의 말을 거역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나발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데요. 그는 다윗의 부하들이 달라는 음식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이며 심히 인격적인 모욕을 가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던지 400명의 부하들을 무장시켜 이제 나발을 치러 갑니다. 곧 그들을 죽이러 가는 것이죠. 다윗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배은망덕한 나발을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부하들과 함께 그를 치러 가게 됐습니다. 사실 나발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참으로 미련한 일이죠. 25절에 보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는 것은 곧 미련한 자다. 나발이란 뜻이 곧 미련한 자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힘 있는 사람을 건드리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싸울 때도 항상 두 가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길 수 있는가 계산해 보아야 되고 싸움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질 것 같으면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상책이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이 사람과 싸워야만 될 것인가 아니면 잘 지내서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곧 화가 난 아무나와의 이 싸움은 아주 그 무모한 싸움이고 그리고 결국은 승패를 알 수 없는 위험한 그러한 그 도박과 같은 싸움이기 때문에 잘 계산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존심을 건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함부로 절대로 남의 자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인 것이죠. 여기에서 나발은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는 모욕을 주게 됩니다. 자, 이런 말을 듣고 그렇지 않아도 자식 때문에 속상한데 자식에 대해 누가 뭐라고 우리가 하면 정말 염장을 지르는 그런 이 입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 직업에 대해서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또한 조상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싸움을 거는 자들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나발은 지금 다윗의 조상까지 들먹이며 그들의 자존심을 있는 대로 다 건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에서 보는 대로 다윗은 본래 훌륭한 인격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곳저곳을 뒤따라 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겠는가 하며 사울을 살려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을 수 있었는데 그것조차 그는 뒷날 후회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 흉내낼 수 없는 대단한 인격을 가졌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평생 괴롭혔던 원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그는 베옷을 입고 통곡을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사울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할 정도로 그의 인품은 대단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집권 후에 그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찾아내 다윗의 밥상에서 왕자들과 함께 밥을 먹게 하는 그 할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땅을 그리고 다 돌려줍니다. 손자 무비보셋에게. 이런 신사적이고 인격적이고 정말 대인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훗날의 이야기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 참담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는데 무비보셋만이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는 뭔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남아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무비보셋에게 너는 왜 나와 함께 피난을 떠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변명을 합니다. 다윗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눈을 감아 주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한량없이 마음이 넓은 자였습니다. 참 다윗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성경에서 그의 넓은 이 마음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졌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같은 남성으로서 무한한 존경과 부러움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을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들 갖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나발이 한 일은 그때 그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다윗의 인격이었다면 그냥 넘어가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격노하고 나발을 잡으려고 부하 400을 데리고 나섰습니다. 그야말로 목이 보고 칼을 빼던 격입니다. 다윗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다윗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성을 잃은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채통을 잃어버린 그 모습으로 옛날에 사울을 살려주려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수심으로 불타오르는 살기등등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모욕감의 이성에 잃고 복수하겠다는 것이죠. 이제 나발의 목숨은 총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한 인물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이 나발의 아내가 단신으로 다윗 앞에 나와 간곡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원수를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비가일은 당신이 스스로 원수를 갚고 당신의 칼에 피를 묻히려 한다면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죠.
아비가일의 이 말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한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잃었던 이상을 되찾습니다. 이 말 앞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영성을 아비갈로 인해서 다시 찾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다윗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비가일의 이 한마디로 인하여서. 다윗은 나발을 상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자존심을 건드는 사람이었지만 그 복수를 위해 사막에 와 있는 다윗이 아닙니다.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 잘못된 길을 가려는 다윗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훗날 그는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두 번째 왕으로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 한때,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참지 못하고 그리고 과격한 분노심을 가지고서 다스리려 하였던 그런 그 혈기가 왕성했던 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젊은 그 혈기는 결국 내 자신을 거스릴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여인의 말을 통하여 잠시 잃어버렸던 그의 영성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제정신을 차린 다윗이 3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너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나를 모욕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원수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밤을 꼬박 세우는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나 결국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 그들과 똑같은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겠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바로잡는다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의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얘기시죠. 다윗은 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 일을 깨닫게 됩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나발을 죽이려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발길을 돌리게 되었던 것이죠. 어리석은 나발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오만불손한 어리석은 나발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다윗이 해야 될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성을 잃을 만큼 화가 나는 일을 당하면 원수 갚을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생각해버린다는 것이죠. 의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정당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윗처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겠다 한다는 생각에 마음에 칼을 빼들고 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의분도 아니고 바로잡는 일도 아니고 스스로 악한 일에 빠지는 악한이라는 것이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당시 다윗을 깨닫게 하는 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한 여인의 지혜가 발동된 것입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비가일은 그릇된 길을 가려던 다윗에게 하나님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다윗처럼 목사로서 어울리지 않는, 목사는 아니고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울리지 아니하는, 우리는
그러한 일을 원수를 갚으려 하는 일을 칼을 빼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칼을 빼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칼을 들고 계십니까? 억울한 일, 과거에 지난 일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나의 어떠한 억울함과 분노가 있다면 내 마음에 칼을 빼들고 있지 않는가? 나를 돌이켜 보십시오. 이 칼을 거두시고 품 안으로 집어넣으십시오. 이것은 어리석은 나발의 행위와 똑같은 것이고, 다윗은 그와 같은 행위를 똑같이 저지르는 나발과 같은 자가 되려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로 인해 보복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우리의 시절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지만 결론은 후회만 남고 원수를 갚는 일이 스스로 악에 빠지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8절의 말씀을 보면 한여름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게 됩니다. 그가 죽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도 화가 나는 일이 많고 속이 타고 모욕당하고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칼을 아무리 갈아보았들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작은 행사마저도 맡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옛날 다윗에게 보내주셨던 아비가일을 저에게도 보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아비가일을 보내주시고 어리석은 발걸음을 돌리게 해주시고 잃어버렸던 영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영성을 돌려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며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믿음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아비가일이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길로 가려고 할 때 의분을 가지고 바로잡으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이 아비가일을 우리에게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때로 억울하고 정당하지 못한 사건을 만나게 되면 다윗처럼 400군사를 데리고 칼을 들고 나설 때 우리는 나서기 직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이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에, 모든 일에 다 해당되는 일입니다. 모든 일에 다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할 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 다윗처럼 아비가일의 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불이익을 당하는 곳에 우리의 인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폭발시키기 위하여 400의 군사를 데리고 나간다 하여도 우리에게는 다윗이 만났던 아비가일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400의 군사를 가리고 사람을 다 친들, 그것이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후회와 그리고 그로 인한 죄책감과 고난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일은 우리가 혈기를 다스리지 않는 한 우리에게선 어떤 일도 선의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이 스스로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내 마음속의 아비가일을 우리가 구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지혜로운 모든 행사에 하나님이 앞서실 수 있는 지혜로운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여인을 보내달라는 우리의 이 기도만이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국 절제하지 못하여 우리는 일을 저지르게 되고 극단적인 언어와 심지어 패역한 행위를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 쌓이게 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남기면서 더욱
인격이 되건 황폐해져 나가는 피폐함만이 우리의 해결책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결국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은 굳어가고 완악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집니다. 신앙도 말할 것 없습니다. 이러한 심령에는 성령도 미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를 불러보아도 허공만 칠 뿐입니다. 마음의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허탈해지고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탄식하며 성령께서 잠잠하시며 성령께서 요동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의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고통스러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죽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늪에 빠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탄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면, 이런 낭패를 이르지면 우리는 정말로 다시 일어나기가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비가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다윗의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서 이런 아비가일을 구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이런 피폐함과 고통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우리를 구하여 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여인을 만나야 합니다. 또한 내 자신이 이 험한 세상에서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을 위하여 내 스스로 아비가일과 같은 여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비가일과 같은 여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현명한 여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비가일의 은택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다윗에게 올바른 길을 선택한 아비가일은 다윗의 새로운 부인이 됩니다. 42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비가일이 교훈하는 이 지혜로운 권면이 임하기를, 또 항상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과 목회와 나의 모든 사업과 사역 위에는 이런 지혜로움과 인내와 순간적인 혈기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배양되어야만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어떠한 생각을 하여 보았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게 지금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습니까? 아비가일과 같은 여인이 와서 나를 제어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이 곧 천사와 같은 아비가일을 보내서 나를 다듬어 주시고 만져주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원히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이 지혜로운 삶을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